일어서서 30장 부르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기쁘고 행복한 음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는 올 수 없었사오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모든 자들이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21장입니다. 나 가난
천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하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함께 하심을 쫓아서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나의 잘못과 나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주께로 돌아가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손을 펼치고 아버지여, 주님께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것을 아버지여 능히 고백하며 아버지여, 이제 죄인인 것을 능히 아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일생을 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람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사오니 영원한 그곳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또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의 보혈로, 오직 예수 때문에 우리가 거저 얻은 선물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지키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또 설명하신 아버지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우리 심령들이 모여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또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오나 온전히 예수만을 믿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를 버리며 날마다 오직 성경을 쫓는 거룩한 믿음 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후원하시고 오직 예수만을 믿음으로 더욱더 힘을 얻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로고스 또 이야기가 있는 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그 말씀에 권위를 두며 권세를 주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여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오나 또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또 단위에 세우신 박한상 목사님 영감이 충만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보는 자들도 같은 영감으로 예배에 충만케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기를 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28장 복의 근원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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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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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우리 성도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심으로 겨우 이겨내는 승리가 아니라 넉넉한 승리로 이렇게 우리를 이끄셨다가 이렇게 주일날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올 때에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것들이 이렇게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질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오 우리의 속에 있는 속사람을,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렇게 드리고자 하였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성도들의 예물과 성도들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준비한 우리 무명의 성도분을 축복하여 주시되 이렇게 주의 계명을 쫓는 것이 그의 심령 속에 영원한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헌금을 준비한 우리 김규섭, 박수윤
집사님의 가정에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오히려 더 풍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견인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표적들이 늘 함께하는 가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모양과 여러 이름으로 헌금한 각각의 손길과 심령 위에 주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베드로 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85쪽 정도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16, 18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영생을 하십니다. 영생하시는 분이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밖에 없는 영생을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셨냐 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천사를 위해서 영생을 준비한 게 아니고요. 당신의 자녀, 당신의 아들, 당신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영생을 준비하신 겁니다. 영생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주사기를 칠판에 그렸던 적이 있죠. 주사기가 뾰족합니다. 앞쪽에 바늘처럼 되어 있어요. 그 바늘이 들어와야지 그 바늘 속에 있는, 주사기 속에 있는 생명, 영생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주사기가 들어올 때는 살짝 아프긴 하지만 그 방법 이외에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덜렁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 그리고 약간 그 말씀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내 삶을 바꾸어야 되는, 아니면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그런 살짝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16, 17, 18절에인데 이 본문은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하는 말인데 12, 13, 14, 15를 보면 슬쩍 보면 자기 육체를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장막. 자기 육체를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장막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을, 임박할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근데 그 임박한 죽음에 앞서서 혹시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한테 꼭 필요한 말을 내가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쓰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에서 17, 1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6절 이후를 한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제자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교하게 뭐 이렇게 꾸며내고 저렇게 잘 조작하여서 억지로 끄집어낸 그런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전에 주님께서 오시긴 하겠지만 우린 이미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7절 이야기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소리가 나는데 예수에게 이 소리를 나게끔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이 소리가, 예수를 향하여서 이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큰 소리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끔 했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교실에 누가 있습니다. 교실에 여러분들이 같이 있어요. 제 때는 50명, 지금 여러분은 뭐 30명, 20명 있겠죠. 근데 누군가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목해서 얘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 그 학급 학우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저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가장 기쁘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보통 선생님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향해서 막 그렇게 해버리니 예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제자들과 예수께서 함께 계실 때에 거룩한 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들었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우리 천천히 꼬박꼬박 말씀을 꽉꽉 깨물면서 먹으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계속 읽을게요.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보세요. 예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께서 죽으셔요.
자, 영광스러운 산에 올라가셔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몇 명이 들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가장 중요한 3명이 들었습니다. 제자 중에 제자들이 들은 거죠. 들었는데 내려올 때 예수께서 엄히 명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죽을 것이고 부활도 할 것인데 부활한 것을 보기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 3명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그죠? 안 했습니다. 자기들 마음속에만 있어요. 그렇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까지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 그때 변형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3명이 딱 보여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초막이 텐트를 말하는 겁니다. 초막 셋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초막 짓냐 마냐 이 말이 아니라 다 사라지게끔 하고, 사라지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뒷말이 아주 중요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산 위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하늘에서 그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무섭습니다. 바짝 엎드려서 땅에다가 코를 박고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달래줍니다. 눈을 떴더니 아무도 없어요. 예수만 계십니다.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 3분이 계시니 얼마나 이들이 기분 좋았을까. 여러분, 모세는 유대인, 지금도 유대교에서 최고의 인물로 쳐줍니다. 성경책이 66권이 있지만 뒤에 얇은 신약 성경은 보지도 않아요. 구약 성경만 보거든요, 유대인들은. 근데 구약 성경도 다 털어버려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토라라 그래서 율법이 적혀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것만 굉장히 권위를 둡니다. 최고의 권위를 둬요. 다니엘의 예언서, 시편, 다윗, 이런 잠언, 이런 거는 여러분 권위가 떨어져요. 최고 먼저 보는 사람, 먼저 보는 성경책, 가장 권위를 두는 책. 혹시 비교가 된다 그러면 모세가 했던 말에 권위를 두는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 적혀 있는 모세 5경을 가장 권위를 둡니다. 그러니 지금도 모세라고 하면 감히 누구 내밀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인물이 모세예요. 그렇게 모세 하는 자들인데 갑자기 산 위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딱 있는 겁니다. 모세를 처음부터 한 번도 못 봤겠죠. 그죠? 그러면 뭘 말합니까? 그들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모세구나. 왜? 엘리야가 모세에게 모세라 말하고 주님도 모세라고 말하고 하니까 이분이 모세고 하는 대화를 들어보니 모세가 맞구나, 이렇게 되고, 또 한편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엘리야.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아합 왕은 대한민국이 가장 번창할 때가 언제일까요? 아무튼 역사상 가장 번창할 때 그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합 왕 때 가장 부국강병했고 잘 나갔어요. 심지어 다윗보다 더 군사도 셌었고 돈도 많았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잘 나갈 때에 그때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라는 음란하고 풍요의 신, 그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혈혈단신으로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850명의 선지자와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영적 전투를. 그래서 불이 내리고 불이 막 없어지고 물이 막 사라지고 하다가 마침내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는 위대한 일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바알을 잘못 섬겼구나. 우리가 그동안에 내 돈만 잘 벌고 명예만 좋아지면 또 우리나라가 잘 되면 이것으로 만족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이 마음을 회개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권능,
엄청난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과 권능이 충만했던 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고요. 그러니 모세는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유대 신앙에 있어서 율법을 가장 잘 대변하는 자요. 엘리야는 권능과 능력, 예언을 가장 잘 대변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 항상 모세와 엘리야가 충만히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는 그 정도 급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세 명이서 막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왜? 이 산에서 오래 살고 싶거든요. 다른 데 내려가고 싫고 여기서 계속해서 모세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행복한 가운데 수련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텐트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고 중요한 부분은 5절 뒷부분에 나오는, 뒤에 뭐가 나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 뒤에 뭐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 사라졌어요. 엘리야 사라졌어요. 누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셨어요. 예수 앞에. 그런데 예수와 동등되는 위치로서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시는 겁니다. 모세 치워버리시고 엘리야 치워버리십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뒤에 수천만 명의 모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엘리야 같은 자가 수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 한 존재만 필요한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 자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다른 말 듣지 말고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지금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때 산 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우리가 산 위에 올랐을 때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목하셨다. 모세도 날려버리고 엘리야도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자의 말을 들으라고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 예수의 말씀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면서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해나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동안에 주님이 능력이 있고 강림하신 놈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었지. 이거 그냥 공교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는 주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야.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소리를 들었거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 말이야. 근데 그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셔서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어. 그분이 누구냐? 우리는 다른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율법을 들을 것이 아니라, 어떤 예언이나 그런 이상한 능력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예수의 말,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야. 내가 이제 가게 되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장막이 없어지고 이제 곧 갈 거다.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한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이야기해 줄게. 뭐가 중요한데? 여러 서신서도 있고 계시록도 있고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주 예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의 말을 듣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39절을) 보시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이때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어느 누구도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계속해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데 상고하다는 것은 깊이 빠져들어가서 읽는다는 것을 말해요. 묵상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깊이 빠져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근데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요?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포인트를 잡지 못하면 다 헛방이 되고 마는 겁니다. 완전히 쏟고 마는 거예요. 엉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말씀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자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1장 17, 18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서 왔어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이 여러분 얼마나 엄격합니까? 해야 될 것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 많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내내 짐과 무거운 어떤 큰 돌덩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는 것을 너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것을 너희는 왜 사모하지 않느냐? 그는 누구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 예수에게 있는 은혜와 진리를 너희는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을 사모해야 되고 이 성경책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했던 이야기처럼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잘못 이해하거나 또 내가 성경을 읽고서 확인하지 않으면 성경을 보고서 확인해야지 여러분, 아 내가 그때 잘못 이해했구나, 내가 제대로 찾는 것이 무엇이 알겠구나 라고 확인하는 것이 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중요한 내용을 듣긴 하겠지만 그것을 확인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 가서 내 눈앞에서 성경을 직접 읽고서 아 여기 있네, 그걸 확인하게 될 때 여러분의 진짜 것이 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다 읽지 못하더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펼치는 그 순간 벌써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도의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때 알지 못하는 신령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19절, 본문에서 19절을 볼게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예수를 베드로가 만났고 그 베드로와 다른 두 명의 제자들이 그 높은 산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다. 다른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만으로 충분하다.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요 말을 지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여기서 예언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말씀이 있으니 이것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여러분, 어두울 때 등불이 얼마나 밝습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먼저 알 것은 여기는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냥 얼렁뚱땅한 사람들이 쓴 게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 쓴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철학자가 쓴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말한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 이 성경책에 나오는 모든 성경책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쓴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왜 합니까?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주님의 목소리를 제자들한테 계속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기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주의하여 읽어라. 다른 말씀도 주의하여 읽어라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없으면 주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이 성경책을 잘 읽어라. 이 성경책만큼은 변할 수 없고 변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꼭 지킬 것이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잘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은 무엇인지 이렇게 각각 비교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가 어떤 말씀을 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씀이 성경에 진짜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을 수 있습니다. 속을 수 있는 날이 장차 오게 됩니다. 누가 이기느냐? 주님의 말씀을 알고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만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겠습니다.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인자가 가버리면 남겨진 게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인자가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이 남아있습니다.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정말 살리고자 하는 것은 영이에요. 육은 무익한 겁니다. 육을 그냥 내버려두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신자도 잘 모르지만 알고 있는 우리가 있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영을 살리려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영에 관한 말씀이다. 그런데 그 영에 관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영에다가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에다가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요한복음 6장은 이 직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때 놀랐어요. 아, 이렇게 작은 것으로 사람들을 먹이네. 정말 주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이적을 행하는구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구나 했지만 주님은 거기에는 관심이 1도 없으시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생명에 관한 떡이다. 너희들의 육체를 배불리려고 내가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고 이거는 뒷전을 해라. 아예 잊어버려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에 관한 것이다. 영에 관한 것이고 그 영에다가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 나의 원하는 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2장을 또 보실게요. 49절. 49절 50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다시 뜯어볼게요. 찬찬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한 것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한 말 모두가 다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다. 그러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무엇을 말했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무엇을 일러야 되는 것인지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자세히 쓰는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 좀 드러내지. 자기를 하나도 안 드러냅니다. 자기 하는 모든 말들이 아버지의 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그분이 친히 명령해 주신다. 네 요것 말해. 너 이것 일러줘. 제자들에게 이것 말해줘. 너 사람들에게 이것을 일러줘라고 친히 명령까지 하면서 주셨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어쨌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예수의 입술을 통하여서 영생을 주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예수의 입술을 통하여서, 안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구약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이라고 하면서 준 적이 없으니까 오직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어쨌든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주 예수의 간절한 바람이구나. 아버지의 바람이요 그의 순종한 예수의 바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모든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뒤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요거 일러줘. 요때는 요거 일러줘.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단 하나도. 심지어 빌라도 앞에서 네가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뭐 이런 여러 말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런 말 합니다.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게 아니다. 내가 만약에 천사를 보내서 이건 못 이길 수 하겠느냐?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음 직전에 주님의 말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저 하늘나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이 땅의 꿈과 소망을 가지지 말고 내가 갈 그 땅에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놓았으니까 그 처소에 들어갈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여서 저 하늘을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내라. 혹시 핍박을 받을지라도, 남편한테 꾸중을 들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주변의 상황이 어려워져서 주님을 못 믿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이 터졌다 할지라도, 부모가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하는 남편과 부인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저 하늘에 들어갈 것을 사모하여서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느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일러주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아까 읽었죠. 우리 6장에서 읽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일러주죠. 또 하나 더 봅니다. 또 한 장을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자, 1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에서 우리 20절까지 읽도록 할게요.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또 여러분이 아버지 안에 있고 이렇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 이외에 내 심령 속에 거해야 될 것이 없어요. 말씀이 성령과 함께 내 심령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조차도 계속해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주 예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살짝 마귀는 조그만 단어 하나 바꾸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바꾸어 나가고 여러분들의 눈을 다른 쪽으로 돌리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은 전부 다 예수에게 귀결하게 만들고 예수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예수에게 몰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 쉽습니다. 모르면 뭐라고요? 답이 예수. 알아도 답이 뭐라고요? 예수.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예수만 붙잡으면 충분한 겁니다. 이상하게 빗대어가지고 또 다른 구약에 나오는 또 누구? 아니면 뭐 특별한 어떤 지명? 어떤 나라? 이거 아니에요. 주님은 늘 저 하늘에 들어가서 아버지 곁에 가는 것을 늘 사모하면서 아버지 하시다가 우리에게는 야 너희들 내 말 잘 들으라.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이다. 이 아버지의 말을 성령이 다시금 너희한테 계속 일러준다. 그러니 너희들이 빗나갈 방법이 없다. 무엇을 하는 한 내 말을 꼭 붙잡는 한 내 말은 아버지의 말이고 성령의 말이니까 이 말씀을 붙잡는 한 너희들은 도무지 빗나가거나 미혹을 받거나 벗어나거나 할 수가 없다. 내 말에 꼭 거하라. 내 말에 꼭 거하라. 그때 네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 안에 가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들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시간을 내어서 성경 읽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결심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장치를 둘 수도 있겠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읽어요. 애야 함께 읽자. 아니면은 노트에 쓰거나 아니면 기록 체크표를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읽어야지 여러분 장차 나중에 큰 일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때에 유대인들이 왕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천년왕국 때에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누가 가르칩니까? 이미 천년왕국 이전에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헌신인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의도인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지, 사람을 포기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물질과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면서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운 여러분들이 유대인들, 그들도 왕처럼 살 것인데 그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전에 우리는 첫째 부활에 들어갈 것을 사모해야 되고 첫째 부활에 들어갈 것을 사모하려면 말씀 없이 내 영혼이 성장하겠냐는 겁니다.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내 육체는 맛있는 것을 먹어야만 삽니다. 조금 있으면 6시가 되면 내 육체는 당연히 밥을 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싶다라고. 근데 영은 여러분 내 육체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이 곰핍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스멀스멀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말씀을 사모하세요. 사모하여서 내가 나를 못 잡은 월요일은 바쁘다면 그 다음 날이라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시간을 내어서 정말 날 잡아서 정말 성경을 읽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면 장차 쓰임도 못 받을 것이고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가르칠 것이 없다 보니까 못 가르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그 충만한 성경에 대한 지식과 거기에 나오는 은혜와 진리를 갖고서 여러분들을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말씀을 하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실게요. 16장 13절, 네. 12절, 13절, 16장 12,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자, 그 앞절에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도무지 세상이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꾸짖으시면서 책망하시면서 설명하신다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 기본적 갖고 있던 생각이 다 틀린 거, 예수께로 몰아가는 거, 의에 대하여서도 아무도 의인이 없으니까 다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 심판에 대하여라면 나쁜 짓 저지른 사람이 심판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마귀,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이룰 것이 많다.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조금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은 자의로, 성령 역시도 마음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예수께서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다 했죠. 친히 그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신다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자기 임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도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근데 그렇게 알리시는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을 나타내냐면 주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다른 목소리 듣지 마세요. 모세의 이야기, 율법의 이야기, 구약에 나온 이야기, 여호와의 천사 이야기 다 안 들어도 충분합니다. 안 들어도 됩니다. 오히려 그것에 매달렸다가 예수를 버릴 수도 있고 예수가 느슨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손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가족에게서 절대로 예수가 느슨해지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보세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네,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천국이 가까웠느라, 그죠? 자, 또 하나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뜻일까요? 침례 요한도 천국 이야기했고요. 예수께서도 천국 이야기를 합니다.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할 때에, 침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 할 때에, 그죠? 침례 요한의 모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침례를 주는 게 목적이에요. 침례 요한은 설교 잘하고 병 고치고 오병이어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축사하고 한다고 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겐 좋겠죠. 우리에겐 좋겠죠. 하나님의 뜻은 침례 요한 통해서 계속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침례 요한은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사람들 전도 많이 해서 부흥시켜도 안 돼요. 침례 주는 게 하나님의 그의 뜻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계속 침례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을 듣고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동안의 유대인인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침례 요한의 말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의인이었던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내가 죄인이겠구나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침례 주세요 하는 게 침례 요한의 침례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 백성들이 회개를 할 때 이 회개는 어떤 회개인가 하면 자복이에요. 자복.
스스로 자자에다가 복종할 때 이 복종할 때 복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법정 판사 앞에서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내가 죄인이었고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이 분명할 때에 자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이 이 침례 요한 앞에 올 때는 자기가 이미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지만 죄인인 것을 깨닫고 무릎 꿇고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 스스로 자복하는 겁니다. 자복하는 거. 그런데 침례 요한이 계속 침례를 주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오지 않아요. 멀리서 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안 받으니까 그 사람들 마음은 뭐예요? 나는 여전히 의인이다. 나는 침례 받을 필요 없어. 왜 죄인들이나 받는 거니까. 나는 죄는 안 받을래.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꾸짖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계속 오잖아요. 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침례 주죠. 죄인이를 고백하는 거니까. 근데 누가 와요? 누가 오겠어요?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침례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못 줘요. 죄인이라고 회개하는데 이분이 무슨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지. 내가 이제 침례 받아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책에.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오나니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니까 침례를 주라. 왜? 그때는 주님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죽어로 가야 되기 위한 하나의 그 굴레를 지금 쓰집어쓰는 거예요. 십자가의 굴레를 집어쓰는 그 과정으로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 앞에 올 때는 자복하는 회개인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자복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천국을 가까웠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라 천국, 이거는 자복이 아니라 이 자복은 죄인만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제 내 동생을 심하게 때렸어요. 내가 어제 물건을 훔쳤어요. 자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복에서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트는 거예요. 그러니 가룟 유다는 내가 양심이 크다 보니까 내가 잘못된 것은 깨달았어요. 자복은 알았어. 근데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뭔가 하면 돌이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은 그냥 죄에서 의로운 것으로 돌이킨 게 아니라 이 회개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반드시 가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죄를 깨달은 게 자복이고 이 깨달은 것을 갖고 하나님께로 가야 회개인 거예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으라. 너희들이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잖아. 고백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고백하지 않았어요. 죄인인 것을 자복하는 침례를 받았으니 이제는 내게 와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가는 것. 자복은 나를 발견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반드시 방향이 정해져야만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의 침례와 예수의 침례가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시겠어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를 만나서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2,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는 이신을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여기에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다 나오지만 이 회개는 정확하게는 무슨 침례라고요? 자복이에요. 근데 자복에서 더 넘어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넘어가야 되냐?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는 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인 겁니다. 그러니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이 사람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어요. 요한의 침례만 받은 것으로 되지 않고 예수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요한의 침례로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복하는 것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자복은 했지만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목매단다는 것은 자기가 내 스스로 책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책임진다고 해서 자기 육체는 죽습니다. 자기 육체는 죽지만 그 영혼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가거나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될지 모릅니다. 나 떳떳하게 잘못했으니까 나 이거 처벌 받을래. 좋습니다. 처벌 받으세요. 그럼 영혼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영혼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영혼을 살려내려면 뻔뻔하지만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라는 것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침례 요한의 침례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진짜 구원받으려면 예수의 침례까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예수의 침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성경 구절에 같은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말이나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들어야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말만을 듣고 그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의 음성에 매달리고 예수께로 집중하고 예수께로 몰입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먹을 꽉 쥐고 주 예수의 말씀만을 사모하자.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말씀만을 사모하자. 주 예수의 말씀만을 사모하자. 주 예수의 말씀만을 사모하자. 자,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예수의 목소리다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예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겁니다. 저의 말을 들으세요. 예수의 말을 들으세요. 예수의 말을 사모하세요. 예수의 말을 읽으세요. 예수의 말 속에 들어가세요. 예수의 말만을 꼭 붙잡으세요. 다시 주먹 쥐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 받은 말씀을 갖고 예수 한번 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의 말을 주 예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주 예수의 말씀만을,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듣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491장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우리 박수 치면서 하시겠습니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제 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다시 한번 합니다. 1절.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제 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 예수의 말씀 속으로 몰입하고 집중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서 복과 생명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입술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말씀 속에 말씀이 주는 그 진리와 생명을 소직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와 지식 영광을 충만히 얻는다가 되시옵소서. 말씀이 주는 생명과 진리를 다 사모하는 자가 되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말씀을 누리는 귀한 자가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끼며 귀하기며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드는 말씀 속에 생명과 은혜와 복을 누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와 생명과 복을 누리는 한 자가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속에 생명과 진리를 누린 자가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속에 생명과 진리를 누리는 자가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생명과 기쁨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옵소서. 말씀 속에 있는 기쁨과 생명과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 생명과 복을 누린 자가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누리는 귀한 자가 되시옵소서. 예,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